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권의 책이에요. 1권은 1에서 12장으로 표적의 책이며 2권은 13에서 21장으로 원래는 십자가의 책이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13장 31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3에서 16절까지는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고별 기도죠. 그리고 18, 19장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20장은 부활, 그리고 21장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14장은 철저하게 13에서 16장은 철저하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의 시작은 13장 33절부터 시작이 되죠. 13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 내가 간다 그러죠. 또 36절에서도 36절에서도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현재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거의 하나로 같이 삶을 사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현재는 제자들은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곳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한다. 2절 3절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뭐를 위한 것이냐? 거처를 예비한다. 그 거처는 4절과 5절에서 그 길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한다 그 말은 길을 예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맞아요. 2절에서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 그 거처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내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한 길을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거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길을 예비하러 가는. 무슨 길?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러 간다 그 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을 따라 산다라고 보는 거죠.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 나서든지 간에 어디를 따라서 가요? 집을 나서든 교회를 나서든 어디를 나서든 어디로 가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할라크, 신약에서는 페리파티오 그래요.
그 알라까나 페리바트 뜻이 뭐냐? 걷다예요. 워크예요. 이 걷다를 왜 인생을 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걷는데 어디를 따라 걷는 거예요?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 그 길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방황한다. 방황이 좀 더 가면 방탕이고, 좀 더 가면 방종이고 그러는 거죠. 이 길을 아는 거 참 중요하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길마다 뭐가 있어요? 표지판, 간판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갈림길에 오면은 간판이 딱 있죠. 그 간판을 보고 우측으로 할 건지 좌측으로 할 건지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골이나 시골 동네 가면 간판 없었어요. 거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확률은 50%인데 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한참을 갔는데 아니에요. 이곳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 직감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니구나. 내려서 물어보죠. 아니에요. 잘못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갈림길로 와야 돼요. 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길을 한번 잘못 들면 그거는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 갔다. 다시 한번 살고 싶다. 내가 10년 동안 잘못된 다른 길을 갔어요. 멸망길 갔어요. 어둠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 길이라는 것이 땅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공 비행 지도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뭐 일본, 중국, 뭐 호주, 미국 막 그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화살표대로 가는 거예요. 저 넓은 저 하늘도 하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항로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미사일로 쏘아버려요.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길로 안 가면 암초에 부딪혀 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길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이 육지에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길이라니까요.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길로 걷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길로 걷느냐.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길, 백길, 하늘의 길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딱 두 길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 잘 하셔야 돼요. 한 길은 무슨 길? 생명길이에요. 한 길은 무슨 길? 사망길이에요.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50년 6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생명길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요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를 혐오의 표현으로 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차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들이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고 어린이들 전도하면 가서 고발하고 유기범으로 고발하고,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저들에게 닫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이제 무슨 길이 닫히고? 생명길이 닫히고 무슨 길만 열리는 거예요? 사망길만. 그 길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흑암의 길, 그 저주의 길, 그 멸망길 걸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길이다?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단 말이에요. 진리만이 찾죠. 참과 거짓만이 찾죠. 정말로 참인 척하죠.
정말로 의로운 척하죠. 가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은 진리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땅에는 진리 없어요. 진리의 상합탑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비로소 어디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길 가는 거예요. 생명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언제까지 영광의 길? 영원하게. 아까 그랬죠. 할라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곳마다 생명길 가면 이 생명길은 영원한 영광의 길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부자처럼 아무리 누려도 사망길 걸어가시는 분들은 그날의 삶으로 그자의 모든 것은 끝나요. 오늘 잘 먹었다, 오늘 참 구경 잘했다, 오늘 참 좋은 명품 시계 차 뭐 샀다, 아무 필요 없어요. 100년이면 다 끝나는 인생. 100년 후에는 소업이 끊어지면 그자의 인생길은 이제 영원한 형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도둑이 도적질할 때 잡히기를 바라고 도적질하는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잡히지 않을 걸 단서로 해서 도적질하는 거죠. 인생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운 게 인생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아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상급의 심판도 영광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옛날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바울과 같은 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썰고 다니는데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문이 없어요. 각각의 우리가 왕이 되어서 각각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금면류관을 쓴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 받아가지고 그 문화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10문화 남긴 자에게 그 문화도 그 영광도 빼앗겨 버려요. 영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님 우편 강도가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영광 없어요.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남겨가지고 그 문화 빼앗긴 자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영광 없어요. 비웃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 칭찬은커녕 비웃음 당하는 때가 많아요.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대형교회 그래서 많이 몰려요. 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죽어서는 어디 가겠다?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거지.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길로 가는데 내가 길인데 그 길은 뭐냐? 무슨 길이에요? 생명길인데 무슨 길 갖기에 생명길이에요? 십자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한다고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길을 뭘로 예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 후의 영광인데 십자가는 그냥 싹 생략해버리죠. 그리고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는 거예요. 고난의 길 없으면 영광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절과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며,
그거예요. 2절에도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이거를 이제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이 거처가 뭐냐? 원문에서는 토폰이라는 명사인데 그게 4절과 5절에서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 말은 길을 예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4절 5절에 길이 나오는 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할 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참 그 요한복음이 뭐 계시록과 함께 이제 95년도 맨 끝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대에 기록된 성경, 그게 요한복음.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성경 없죠. 다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소나 양의 가죽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회당에도 성경 한 권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끝내자.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이 한 권이면 구원도 복도 다 받을 수 있는, 성경 66권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다 소유할 수도 없어요.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권이면 다 된다. 그게 요한복음이라니까요. 그래, 요한복음이 참 이 전도하기도 좋고 좋은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성경책보다 잘 나온 책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에고에임이 문제야.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I am이에요. 그냥 영어로는 쉽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쉽죠. 근데 그 I am이 그냥 I am이 아니에요. 그냥 영어 이형식 문장의 I am이 아니라니까. 나는 이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번역. 히브리어 뭐예요? 나는 있다. 나는 있으리라. 뭐라고 그랬죠? 에흐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누가 물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아버지가 친히 가르친 이름이 에흐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에고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만수로 이 에고에이미가 7번 나와요. 나는 빛이다. 왜 빛이냐? 에고에이미, 내가 누구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빛이에요? 에고에이미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란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되는 이유, 내가 빛인 이유, 아무라고 빛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빛이 돼요? 자신이 누구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빛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아무나 길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길이냐? 왜 예수님이 진리냐? 왜 예수님이 생명이냐?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누가 부활해요? 누가 부활할 수 있어요? 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누가 부활해요? 절대 부활 못해요.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만나 먹고 죽었는데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한 영생을 한다. 어떻게 생명의 떡이 자신이 누구이시니까? 하나님.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에 선한 목자 없어요. 선한 목자 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보면 싹군이에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백성 구원하셔.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에고예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서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희한한 환상이에요. 이거를 야곱에게 착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보여줬느냐? 아담 범죄 이후에 하늘은
우리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에요. 이 영적인 하늘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늘은 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 범죄 이후에 이 땅은 죄악이 100% 충만해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 하늘과 이 사람들이 살면서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은 절대로 왕래를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늘에 절대 못 올라가요. 완전히 막혀 있어요. 중간층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담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막힌, 영원히 막힌 그 하늘과 땅에 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아, 야곱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연결이 되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이 영광의 사다리, 이런 사다리가 어디 있냐, 막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사다리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신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요. 아까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 사다리 치워버리고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데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와 어디를 연결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쫙 연결한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사다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로 인자 위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인자가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시고 이 길, 이 사다리, 이 길을 놓을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6절 다시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 왜 냈어요? 6절 보세요. 6절만 보세요. 이 길 왜 냈어요? 누구한테 가려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길. 이거 하시라고요. 무슨 어디 장소가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헛소리들 많이 하는 거죠. 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아니다. 뭐하기만 하면은 착하게 살면 다 간다. 착하게 살면 도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다 가는 거지, 너희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소리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전도하시려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 이래봐도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죄 안 졌어. 나 참 착한 사람이야.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죄 참 많이 짓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악하게. 그런데 자기 입술로는 그러는 거예요. 나 죽어도 천국은 갈 거야. 내가 참 착하게 살지. 자꾸 내 입술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점수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구원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누구이시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 맺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뿐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서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 백성, 언제 정하신 내 백성? 창세전에 영원전에 정한 내 백성, 생명책에 기록한 내 백성, 요거 살려야 되겠는데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예수님이시여, 아들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서 저 땅에 내려가시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저들의 죄값으로 나에게 배상하면은 내가 그걸로 저들의 모든 죄 사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여기겠다. 예수님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성육신하라고 땅에 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라고 아버지가 제안하셨어도 예수님은 아멘하고 오신 것이고 아멘하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배로운 죽음이시기에, 그렇게 보배로운 사랑이시기에, 그렇게 보배로운 헌신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려요?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열린단 말이에요. 단번에 99.9%? 100% 완전히 열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갑니다.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부모 공경 잘했어. 내가 얼마나 새끼 다 밥해드리고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100점 만점이 있어요. 자기는 한 50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없어요. 자기는 순종한다고 해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100% 순종했다. 100% 순종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점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점수 주면 절대로 100점짜리 안 나와요. 우리의 구원은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때는 딱 하나죠. 나는 빛,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의 떡, 딱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생명이요. 그건 두 번이요. 왜 두 번인지 아세요? 부활이 이끄고 뭐예요? 생명 100%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나는 뭐고? 길이요. 또 뭐예요? 진리요. 또 뭐예요? 생명.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참 인생이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걷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걷는다. 뭐를 걷느냐? 길을 걷는 거예요. 누가 가는 길을 걷는 게, 누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내셨어요. 사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몸도 살찌면 안 되지만 마음도 살찌면, 마음이 살찌면 그건 탈락이에요. 탈락. 우리 어디 선수 뽑을 때에도 딱 그 체중 있잖아요. 군대도 비만이면 못 가요. 받지 않아요. 뛰지도 못한다 그 말이. 안 받아줘요. 우리 몸도 비만이면 안 좋은데 우리 마음이 살찌면 정말 안 좋아요. 그 기름덩어리 제거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찌신 분들 절대 십자가의 길 안 갑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참이냐? 그게 인생을 참으로 사는 거냐? 아니,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거 영광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재해요? 아버지의 구원 역사하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요, 이방인의 충만해서 차고 유대인의 충만해서 찼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뭐냐? 어떤 것이 생명의 길,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도가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도 일해요. 예수님이 일하니 성령님도 일해요. 성령님이 일하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위한 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느냐? 구원사역 하시는 거예요. 구원사역 다 끝났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심판으로 와요. 예수님 심판으로 직접 즉시 내려와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뭐 헛된 유튜브들 보지 마시고 11조 하는 거 다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성도들한테 시간을 줘야지 뭐 오늘도 교회 오라 내일도 교회 오라 뭐 이게 착취 노동력 착취지 뭐냐. 봉사하는 분들은 그런 유튜브 보면 마음이 시원하죠. 바울은 오늘 돌로 맞아서 그냥 개처럼 성 밖에 탁 던져버렸어요. 죽었거든요. 완전 비투성이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몸을 이끌고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13장 33절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33절 보이죠? 내가 가는 곳. 36절 보세요. 또 뭐 있어요? 내가 가는 곳 보이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원문은 똑같아요. 33절, 36절, 4절 원문 다 똑같아요. 호프, 에고, 휘파고 똑같아요. 내가 가는 곳이에요. 거기도. 근데 5절은 내가가 아니라 2인칭이 주님이 가시는 주님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 다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곳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 주님이 가는 곳. 이게 내가 할 때는 누가 말할 때? 주님이 말할 때 내가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는 곳 할 때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도마가 말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이 뭐냐? 그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이 가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현재는 올 수 있다 없다? 13, 36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33절에 내가 가는 곳, 36절에 내가 가는 곳, 4절도 내가 가는 곳, 5절도 주님이 가는 곳 이게 지금 이제 호프라는 관계 부사예요. 부사. 그러면 성경에서 장소도 물리적, 지리적 공간의 장소가 있고 관계적 장소. 여기는 신학자들이 관계적 장소라고 그래요. 관계적. 이 장소는 물리적,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 이거는 물리적,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무슨 공간이라고요? 관계적 공간이라니까. 그러면 관계적 공간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알아요. 2절. 자, 2절은 좀 번역을 수정해야 돼요. 다 보세요. 2절. 거기는 좋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좋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좋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이게 한 문장인데 이게 의문문이에요. 원문에 보면 의문문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돼. 영어도 어떤 성경은 의문문으로 번역했죠. 이거를 지금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보면 첫 번부터 보면 나의 아버지 집에 머무름들이 많이 있다. 나의 아버지 집에 머무름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의문문이라니까요. 우리말 이렇게 되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요?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머무름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머무름들이 많이 있다. 이 머무름들을 우리말 번역에 거할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수예요. 머무름들이에요. 머무름들이 많이 있다. 이 지금 이제 머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머무름들이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한다 그 말은 그 거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예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면 아버지의 집에 머무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10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거하고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랬죠. 이게 분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분사 주격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의 일을, 아버지가 그의 일들을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뭐 하신다? 머문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렇게 존칭 써서 계신다 그랬죠. 아버지가 어디? 내 안에 뭐예요?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항상 무엇으로 계세요? 하나로 계신다 그 말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고정된 물리적 지리적 공간이 있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뭐 관계적 함께, 관계적 개념의 함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2절에 거할 것은 머무름들이라고 그랬죠. 이 머무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계신다 할 때 이게 동사가 이제 2절은 명사고 10절은 분사예요. 그런데 이게 분사든 명사든 이제 다 이제 동사에서 오는 건데 동사가 메노라는 동사. 이 메노라는 단서는 머물다예요, 머무는데 메노라는 단어는 거의 하나님께만 쓰여요. 그리고 머물다가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머문다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가끔 제가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요거를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영존하다, 이게 메노예요. 메노를 영존하다고 번역해요. 이게 머무름인데 머무러도 언제까지 머무른다? 영원, 그렇게 쓴다니까요. 이게 메노라는 단서를 히브리서 12장 27절 거기에서 영존이라고 번역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머무름들이 많도다 할 때 그 머무름들은 명사인데 언제까지 머무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구하고? 내 아버지 집에 누구하고? 처음에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머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뭐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머무느냐? 우리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관계라니까, 관계. 장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지금 2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거, 2절과 10절에 나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할 때 이 머무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까지? 어떻게?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함께 머문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뭐 한다고요? 머무려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그래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장소에, 물리적, 지리적 장소의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아요. 우리가 몸이니까 꼭 장소를 생각한다고? 절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터졌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이 뭐를 예비해서? 십자가로 뭐를 예비했어요? 길을 예비해서 단번에 갔어요. 완전히 갔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머무는데 언제까지 머문다? 영원토록. 이 관계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완전히 준비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23절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쉽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이 거처도 이게 메노란 이 거처가
지금 이게 바로 매노예요. 매노인데 이게 지금 동사요. 동사 아니 명사요, 명사. 뭐 명사로서 단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노라는 동사에서 명사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세요. 맨 끝에 문장. 우리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우리가 그자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자와 함께 머무름을 만들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보낼게요. 우리가 그자에게로 갈.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 보면 몰라요. 누구하고 누구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수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예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성경 우리가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그에게 간다면 이게 뭐를 지키는 자?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뭐를 지키는 자? 그거란 말이 그게 그자란 말이 내용 파악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애니원이 이게 애니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지키는 그를 어떻게 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에게 내 말을 지킨 그에게 뭐예요? 내 말을 지킨 자에게 뭐한다? 가신다 그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가서 머무름을 그와 함께 만들리라. 하리라가 아니라 원문이 만들리라니까요. 보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령님은 여기 안 나왔지만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탁 오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그저와 함께 뭐를 만든다? 머무름을 만든다.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구원 완성돼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고 현재 우리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누가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감동 싹 식어지면 성전도 아니에요. 사실 나가서 날마다 죄나 져봐요. 여기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예수님 갑시다. 그래서 그자 그 A라는 그자한테 딱 와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머무름을 뭐 할 것이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머무름을 만든다 그 말은 이런 자에게 그 A라는 자에게 우리는 머뭅시다. 그래. 아버지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자 안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란 말이에요. 뭐를 잘 지키면? 그게 여기서 지금 말씀 잘 지키는 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은 뭐의 성취예요? 율법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에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머무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머무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그런 인생은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 최고의 인생임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